이 아침에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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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침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물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 생물을 그룹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란 천사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좌가 있었고 보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국에서는 밤낮 주의하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천사와 더불어서 가장 크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불편고 찬양하기가 싫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실제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수종들고 돕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12장입니까? 베드로가 그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이제 나와요. 나오자마자 그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는데 갔을 때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두드리겠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문을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겠죠. 두드릴 때에 로데라 하는 한 여종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누가 봤나 하면서 나가보니까 베드로단 말이에요. 로데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될 건데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곧장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로 온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니까, 로데야, 네가 만약에 진짜 베드로를 보았다고 한다면은 실제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위에서 도와주고 있는 수호 천사가 와서 두드리는 것을 네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하고 있다?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인식들이 고스란히 그런 말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천사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은 천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또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천사가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저 사람 참 천사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천사 같아.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그렇게 불러줍니까?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이쁜 사람. 오늘 앞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밤늦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노래를, 각 장르에서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악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판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의외로 이런 판소리가요,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괜히 봤다 싶을 정도로. 왜? 자꾸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봐지는 거예요. 성악도 판소리도 아니면은 대중문화, 이제 노래도, 각 분야에서 노래를 출중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 속에 이 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제가 야, 이 사람 천사 같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래를 잘할 뿐이지 그 노래 때문에 이 사람이 천사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 분야에서 뭐 탁월한 사람, 이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천사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첫째 뭐라 했습니까? 사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사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뭘 뜻합니까? 용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7절에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송아지, 소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충성을 상징합니다. 우직하게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주인이 가자 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소를 충성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 송아지 같은 존재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바로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은 지혜를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천사 같은 자예요. 여러분, 착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게
때로는 어리석은 게 될 수 있어요. 어리석다, 착하다, 아이고 뭐 사람 착하지 않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지혜로워야 된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주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인데,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운데서 가장 어떤 지혜가 뭐냐? 잠언서의 말씀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배할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천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이 기도가 나와 더불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용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혼란이 이제 만들어져요. 자, 네 번째, 천사는 어떤 모습이라 했느냐?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생물들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습니다. 독수리는 뭘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내는 사람, 바로 그가 바로 독수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천사 같은 자가 어떤 자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같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둘째, 송아지같이 끝까지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셋째, 사람과 같이 지혜가 있는 존재다. 넷째, 독수리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자다. 오늘 성경은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천사를 또 붙여주셨고, 또 아울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천사가 가지고 있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능력이 내게 겸비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